그러니까 이 마사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걸 맡겨준 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버든이지, 버든. 예.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캐리 아웃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계속 서스테인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인듀어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계속 짊어지고 가는 거지. bearing up. 근데 그게 이제 말로 표현된다면 그게 utterance, 이렇게 utterance, 말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oracle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맡겨진 어떤 말을 내가 하는 게 oracle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때로는 prophecy가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게 이제 노래로도 표현돼요. 연설로도 할 수 있고. 예.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근데 이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뭔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왜냐면 내가 뭔가를 딜리버 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 전달 받았다는 것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달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잘 말로든 아니면 행동으로든 내 삶 속에서 이걸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맡겨진 이것을 내가 잘하면 이게 곧 뭐냐면 트라이뷰트예요. 트라이뷰트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공적인 선물인 거죠. 공적인 선물.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나라에 공헌을 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만약에 어떤 백성이 자기의 귀한 어떤 결과물이나 열매들을 왕에게 바친다. 이걸 우리는 공물이라고 해요. 공물. 그래서 이게 공적인 예물. 그래서 이걸 트라이뷰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서 이 마사라는 단어의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 거지. 내 인생에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기회. 그게 말이라면 우리가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노래라면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예언이라면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섬김이라면 섬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면 도와야 되는 거고, 그게 중보기도라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음식을 만드는 일이라면 음식을 만드는 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마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버든이에요. 버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버든은 각 사람이 다 다르죠. 근데 어떤 건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근데 딱 나에게만 딱 맡겨준 버든도 있는 거죠. 또 어떤 가족에게만 딱 맡겨준 버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 맡겨진 버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소명이다, 콜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미션이다, 사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커맨드먼트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일을 할 때 이 나에게 맡겨진 이 버든을 어떤 방법으로든 실행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고 회방이 있고 방해가 있고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시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부터 보는 공격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내 안에서 오는 그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건데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거 하고 있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정말 가치 없는 일을 너는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건데 너에게 맡겨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해 못해.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걸 계속 캐리 아웃 하면 되지만, 근데 주변의 사람들 자꾸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거를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그리고 경홀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리고 despise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버든을 우리가 캐리 아웃 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방해도 있다는 거죠. 그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서로 다퉜죠. 그래서 에셴이라고 하죠. 창세기 26장 20절하고 있죠. 이삭과 또 이삭의 딸린 많은 이런 이삭이 거느리고 있는 이 큰 사람들, 패밀리들이 있었거든요. 이삭의 종들도 많았죠. 어쨌든 이거 우물을 팠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건 우리 우물이다라고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거기서 컨텐션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우물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셴이라고 했는데, 에셴이라는 말 자체가 conflict, struggle, strife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또 찾아와가지고 또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우물을 내버려 두고 갔는데 그 우물 이름이 바로 시트나예요. 시트나. 예, 시트나 말 안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죠. 사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란 뜻이죠. 그 다음에 뭐 accusation, 다시 말하면 비난하고, 네, 고발하고, accuse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고 against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네, 세 번째 우물이죠. 근데 이때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그래서 그 장소를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레호봇. 네. 레호봇은 무슨 뜻이죠? 넓다는 뜻이잖아요. 와이드하다는 뜻이죠. broad place, wide place, 어떤 broad street. 그래서 거기서 For now the Lord has made room for us, and we shall be fruitful in the land. 근데 여기서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우물은 사실은 이삭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이삭에게 맡겨주신 그 이삭만이 가지고 있는 버든을 이삭이 잘 감당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행위가 바로 우물을 파는 거였어요. 우물 판다라는 것의 의미 안에는 그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버든을 잘 캐리 아웃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6장 25절 26, 25 And he built an altar there. 이게 first예요. Second, and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third, pitched his tent there. And fourth, Isaac's servants dig a well there. 다시 말하면 우물을 판다라는 거 안에는 어떤 것이 다 포함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제단을 쌓는 게. Built an altar. 그러니까 이동하다가 어느 플레이스에, 어느 장소에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며 사는 거니까 당연히 텐트를 쳐야 됐겠죠. 돌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는 거죠.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 살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거기서 나그네로서 살았잖아요. Alien, foreigner, that which means they lived on the land temporarily, not permanently. They knew in their life they would not possess the land permanently, but they just on the land temporarily in that season. But after this life,
they believed in the future. God will give the land permanently. Yeah.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곳에서 우물을 판 거죠. 오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삭에게 벌든을 주셨고, 이 이삭의 벌든 중에는 독특한 게 뭐냐면 그 땅을 벗어나지 않는 거였어요. 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왔고, 그래서 하나님에서 이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또 갔다 왔죠, 기근 때. 근데 이삭은 계속 이 땅에만 머물렀고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도 절대 이삭을 이 땅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또 다시 바단 아람으로 갔고, 북쪽 시리아 쪽에 있는 땅 바단 아람으로 갔기도 하고, 나중에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결국은 죽었죠. 이 이삭의 버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마다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텐트를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여기서 있으라고 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머무는 게 이삭의 버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삭의 버든을 자기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우물 빼앗아서 다른 데 가게 만든 거죠. 근데 이삭이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자기가 노력한 우물을 판 걸 다시 내어줬어요. 그게 에엑이었죠. 나의 버든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덤벼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갔는데 이제는 더 큰 대적이 돼가지고 막 시트나 사탄의 역할을 하는, 얼마나 막 정죄하고 막 미워하고, 근데 결국은 또 그것을 내어주고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finally 레호보트 넓혀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톨레도스에서 중요한 것은, 톨레도스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그 마사를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첫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7,000년의 인류 역사를 볼 때 이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은 참 짧다는 거죠. 뭐 한 100년, 120년? 근데 그 짧은 인생이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인생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참 길어요. 근데 그 긴 인생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하지 않나요? 딱 몇 개 우리에게 맛살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콜링을 이루라는 거죠. 부르심을, 소명을. 그리고 그것을, 그 미션을 완수하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거 자꾸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거는 많은 일도 많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무 그 마사를 그냥 몇 개밖에 안 될 거야 아마. 80년 중에서 우리는 그 몇 개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 몇 개 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나의 맞사는 무엇인가? 내 안에 저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오는 것도 하나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맞사가 뭐냐?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Verse 4, chapter 9, verse 4. 8가지가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처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사건, 야복강에서 그 사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창세기 34장 28절인데요. 키 사리타 임 엘로힘 베임 아나심 바 투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너가 하나님과 다투었고 또 베임 아나심 사람과도 다투었는데 너가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called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iven with God and with man, and have prevailed. 사실은 이게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만 번역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도 다투어서 이겨먹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과도 다투어서 이겨먹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prevail.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는 자의 DNA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버든을 맡겼다면 이 사람은 이 버든을 원수들에게 빼앗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버든을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이겨내고, 속여서라도 취하고, 원수들에게 절대 안 빼앗기고, 그것을 꽉 붙들고 끝까지 가서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야기죠. 그죠? 제이콥의 그 꽉 붙들어서 쫓아가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이 맡길만 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살, 엘. 근데 이 사르는 물론 이제 다 경쟁에서 이겨서 올라가서 어서리티와 파워를 가지게 된 것을 바로 사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르는 또 이 대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대장, 캡틴, 어쨌든 프린스, 리더. right. 근데 이제 이거 여기에는 또 이스라엘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시, 라, 엘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시는 사람이고, 라는 보다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인 것 같아요. 높은 특권. 그리고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들의 계급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킴, 파파님. 그것은 바로 얼굴의 천사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에 있는 자들인 거였죠. 그 이스라엘의 그게 바로 최종 ultimate goal이죠. ultimate goal. 최종적인 목적지죠. 목표죠. 부르심의 최종적인 goal, 목표죠. 그래서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영어로 읽어보세요. And Jacob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Peniel, saying, For I have seen God face to face, and my life is preserved. 이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이들의 바로 버든이에요. 버든. 야곱의 버든이고 야곱의 아들들의 버든이 바로 이스라엘. 이 첫 번째. 두 번째 로마서 9장 4절 sonship이에요. sonship. 아들됨. 아까 우리 그거 이야기했어. birthright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태어난 것에 대한 권리죠. 네. 근데 야곱이 바로 이 birthright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 birthright는 어떤 birthright라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16절의 birthright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게 바로 야라시에 하는 birthright죠. 야라시라는 것은 있죠. dispossession and possession 이런 뜻이잖아요. dispossession, 다시 하면 소유를 끊어버리는 거죠.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그 소유권을 확 끊어버리고, 그리고 repossess, 다시 그 소유를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 이 민족에게, 특별히 민족 중에서도 이 장자들로부터 계속 이어 내려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취한 것이죠. 이게 바로 선십이죠. 아들됨.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장자인 거예요. 그리고 영광, 세 번째. 네. 그들을 네 번째, 언약들. 언약들은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연결되어졌고, 그게 우리에게 또 연결되는 거죠. 다섯 번째, the giving of law. 이건 마탄 토라를 말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토라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녹으로부터도 토라 받고, 라멕으로부터도 토라 받고, 노아로부터도 토라 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토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토라라는 뜻 자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이 토라는 오럴 토라도 있고 리튼 토라도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토라를 이들에게 줬어요. 그걸 또 받았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배가 있다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라트리아, 이건 뭐냐면 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봉사와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와 제사와 관련된 거죠. Divine Service. 그리고 일곱 번째, 조상들, 아보트, fathers.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들에게 속한 것이죠.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바로 이들로부터 왔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버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에게 이제 주신 버든이 또 있어요. 그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공동으로 맡겨주신 버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죠. 리뎀션. 그것이 바로 이것이 톨레도시입니다.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톨레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죠. 톨레도스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톨레도스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톨레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버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한 이 모든 톨레도스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바디가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에 대한 톨레도시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바디가 되는 톨레도시예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작은 하나의 버든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죠. 각자에게 맡겨준 십자가. 네. 우리 이 버든을 잘 지키면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아갑니다. 마사.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 이 버든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야기죠. 22장 14절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Blessed are those who keep his commandments, that they may have the right to eat a tree of life and may enter by the gate into the city of New Jerusalem.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마사, 그것만 잘하면, 그게 이제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커맨드먼트잖아요.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마사만 잘해도 우리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한글 성경에는 두루마기 빤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양면성이 있는 좋은 번역이지만 원래는 그 두루마기 빠는 게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커맨드먼트, 그 계명을 잘 행하고 지키는 사람은 결국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진짜 정확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에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가는 것이죠.